바울의 선교 여정이 1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체로는 사도행전에는 3차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2년 이틀을 머물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했고, 또 잠시 석방이 되어서 그가 마지막 꿈꾸었던 스바나까지 가는, 어쩌면 5차에 걸친 선교 여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되는데 45년부터 AD 45년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47년, 죄송합니다. 47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67년쯤에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가량 5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구분해놨는데요. 제일 처음은 여기 이쪽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특히 오늘 보게 될 터키의 남부, 동남부 쪽, 쪽이고, 그 다음에 2차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의 한성을 보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차는 터키의 서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호송되어 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2년 정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잠시 석방이 되었다가 스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잡혀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그렇게 여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약 20년가량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바울의 선교전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선교 기지와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BCD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마치면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복을 하고 또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복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송받았던 교회로 계속 마치면 돌아가서 보고하고, 마치면 돌아가서 보고하고, 계속 선교 기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게 됩니다. 큰 도시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는 회당 중심, 오늘도 보니까 유대 회당이 먼저 간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회당 중심, 유대인들에게 먼저, 내 형제들에게 먼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게는 로마인에게로, 헬라에게는 헬라인에게처럼 아주 융통성 있게, 이게 이제 선교를 보면요,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 천주교는 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이런 융통성을 지금 천주교는 닮아가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서 그 현지 문화보다는 우리 기독교 문화를 심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문화를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 지역 문화처럼 그렇게 아예 동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면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융통성 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고 이제 오늘부터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장, 14장이 이제 바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여에 걸쳐서 하는데요. 거리로 따지면 23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선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중심지로는 오늘 보게 되는 구브로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밤빌리아와 갈리아디제 지방,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보면 오늘
오늘은 여기 구브로를 보게 되는데요. 구브로를 보게 되고 여기 아시아 지역, 아시아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밑에 밤빌리아 지역 이렇게 이제 오늘은 구브로만 보고 다음 주일은 밤빌리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보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터키 지역 전체 터키 지역은 약 10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팔도가 남쪽은 팔도가 아닙니까? 팔도처럼 터키는 성경적으로 보면 10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다소가 바울 길리기아 다소 출신, 그래서 바울이 여기 다소 출신이니까 길리기아성 뭐 이렇게 요거는 10개는 조금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먼저 안디옥 교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사울 이렇게 5명의 교사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선지자들은 누구고 교사들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가 아마 선지자라고 취급이 되고 마네인과 사울은 교사라고 취급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다 선지자와 교사였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고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사니까 구분되게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아마 바나바가 제일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주 목회자였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울은 뒤에 왔으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있다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요 일절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요 내용 자체를 잘 알겠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인 교회였다. 그리고 어떤 뭐 폐쇄적이 아니고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뒤에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왔죠. 요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 출신입니다. 바나바. 요 바나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죠. 그러니까 니게르는 아프리카 몇 밑에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니게르 시몬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여기 지금 시리아가 아니죠.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구레네에서 루기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이 니게르 시몬이 아닌가? 여기 니게르 시몬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그로 검은 사람 시몬. 그러니까 흑인이죠. 흑인도 있고 어쨌든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니까 흑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실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교회 공동체 교사로 되고요. 바나바는 이제 파송된 바나바니까 지역도 다 들었죠. 지역도 여러 군데에서 지역이고 또 중요한 것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마지막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오는데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같은 경우에는 이 헤롯이 누구냐면요. 안디바를 말해요. 안디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였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왕이 헤롯 안디바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젖동생을 교사로 그냥 교인으로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를 박했던 사람인데 그를 교회 지도자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뭐 출신 배경, 뭐 계층, 또 종족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우리는 굉장히 지역적을 많이 따져. 우리 한국만 해도요. 우리 서울에 뭐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인데 지금 여가 지금 서울 와가지고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떤 관계는 굉장히 지역적인 특색이 있어요. 뭐 이걸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호선 목사님이 지금 가서 단일 목회하고 계시지만 영락교회 분들은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어쨌든 이북계 출신 목회자를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어느 지역은 또 전라도 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들 계시는 그쪽에는 또 전라도 쪽에 출신 목사님들을 세우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 김원수 목사님도 따지고 보면 그 어른들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출신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지역도 따지지 않고 출신도 따지지 않고 계층도 따지지 않고 종족도 따지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그 하나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될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에 마나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저 동생이면 한 유모 밑에서 같이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헤롯과 이 마나엔이 같이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고 세리안을 죽이고 예수님을 신문해서 결국은 그 동참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일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 동생 마나에는 같은 엄마 같은 유모 밑에 젖어 먹고 같이 컸지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남게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가 가져야 될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뭘 탓하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거니 뭐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한 사람을 내가 바른 신앙의 길로 하늘께서 인도해 가시겠지만 그러나 나 또한 내 스스로가 바른 길에 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내 책임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왜 옳은 길로 가는가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뜻 가운데서 뭐 더럽게 쓸 그릇, 깨끗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분하시고 서시겠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쓰레기통으로 쓸 그릇이 있고, 밥그릇으로 쓸 그릇이 있고,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그것처럼 통일자이신 하나님께서 각각 용도에 맞게 그릇들을 만들으셨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쓴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핑계 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길로 갔다라고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합리할 수는 없다. 그건 자기 스스로의 책임이죠. 책임.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당신께서 나한테 벌려준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핑계하듯이 그렇게 핑계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만나기와 같은 인생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건 바꾸면 뭡니까? 뒤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늘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초대교회가 우리가 가장 본받을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기도했다는 거죠. 합심기도했다. 첫 오순절 성령 받을 때에도 120명 성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배우면서 동시에 늘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민감하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 민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성령께서 선교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 하는데요. 이거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보낸다, 파송한다. 우리가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 헬라어로는 예, 헬라어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서 사도와 보내심을 받았다고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자꾸 아리스토텔레스가 놀라겠어. 아포스텔로. 예, 정작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목사님 한번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아포톨로스. 예, 그 단어를 씁니다. 듣죠? 예, 그런데 이 지금 밑에 이게 보냈다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지금 사울이나 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도 너무나 필요한 분이에요. 교회가 이제 막 생성됐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 분인데,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지금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도 이 두 분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어쨌든 이 교회에서 좀 더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낸다는 것은 죄수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것, 밖으로 내보내는 것, 감옥에서 죄수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대로 바울과 사울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시겠지만, 예, 저희들도 꼭 잡고 싶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가십시오.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교회가 염려스럽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금방 우리가 봤지만 류교도 있고 시몬도 있고 마나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예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냥 돌아서서 선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 주의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고 얼마든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게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 거예요. 그래서 자유스럽게 가셔서 마음껏 하시라고 딱 그냥 선을 꺼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송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가 여러분 누가 구브로 출신입니까? 바울. 예. 사울이 구브로 출신이죠. 아마 그래서 사울이 제일 먼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가지 않았을까?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니까 바나바가 처음 제일 먼저 앞서 있는 목회자니까 아마 사울에게 먼저 가자. 사울은 아마 다소로 가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니까 가자 해서 아마 구브로에 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보십시오. 여러 회당에서 가자마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제가 조금 전에 바울의 선교 전략의 하나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것은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 함께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여기가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가 실루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내륙이고 실루기아는 이제 해안가, 그러니까 항구 도시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약 한 25km밖에 안 됩니다. 내려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요 살라미까지 약 한 250km쯤 됩니다.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재보니까 약 145km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제주도가 145km인데 약 250km니까 직선거리 250km니까 조금 더 먼 거리를 갔다. 그 살라미에 가서 이제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이 구브로 자체가 절대로 작은 섬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아주 거리가 아주 큰 섬이죠. 큰 섬이고 여기에 지금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 미의 신, 맞아, 미의 신. 미의 신이 누굽니까? 제가 금방 써놨는데 비너스. 미의 신 비너스가 여기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로마 신전이 여기에 여러 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령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여러분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도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듯이 아마 바나바의 고향이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아프로디테 신전부터 해서 비너스 신전까지 많은 신전이, 그러니까 로마 신들에 많은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막 갓 생성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제약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살라미에서 여러 데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까지 내려갑니다. 이 바보가 주도예요. 이게 전체 구브로에서 주도가 바보인데 바보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기장을 만나게 되죠. 바보에 이제 살라미에서부터 바보까지가 약 한 180km쯤 된다는 거죠. 그 긴 거리를 가면서 아마 중간중간 해당이 있었으니까 중간중간 여러 해당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마 그렇게 결과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났을까요? 힘이 빠졌을까요? 처음에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선교하러 가라, 그래서 아멘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힘이 굉장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회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전도회인데 막 사람들이 받아들고 복음을 받고 막 그러면 신이 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텐데 막 다 거부하고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마귀가 처음부터 호락호락 하지 않게 그냥 쉽게 그냥 복음 전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바보를 일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당장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게 바예수는 바는 아들이다. 예수의 아들이에요. 여수아의 아들이야. 이름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계속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계속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마침 그런데 총독인 스기오 바울이 그 마음에 뒤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뭔가 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예수가 가까이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인데
뭔가 뭐 신비적인 것들을 가지고 마술을 가지고 뭔가 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계속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그런 거죠. 갈급함이. 그런데 마침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 지혜 있는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듣고 자더라, 여기 밑에 보면 듣고 자더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듣고 자더라 말씀은 그냥 한번 들어볼 테니까 와봐, 그게 아니고요, 간절하게 사모해서. 우리 앞쪽에 고넬료가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렸을 때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이 서기오 바울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했는데, 그런데 이 마수사 엘루마는 계속 그들을 대적하는 거죠. 정도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거예요. 아마 뭐 하나님의 말씀도 빗대었을 것이고, 또 바울이나 사울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말도 했을 것이고, 뭐 온갖 거짓된 말들을 청도에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지금까지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금방 총독이 이름 뭡니까? 서기오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우리도 사람 만나면 호감이 갈 때 아이고 나하고 이름이 같네요. 그러면 훨씬 호감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로마식이니까, 여기도 지금 로마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낫겠죠. 훨씬 호감도 갈 것이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 엘루마를 딱 주목합니다. 주목해서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게 이렇게 말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여기도 보면 마귀의 자식이다 말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뭡니까? 멍멍이 새끼. 그렇죠? 그냥 직설적으로 욕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욕 잘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가지고 강단에서 욕을 못하겠지만, 근데 어쩌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는요, 마귀를 대적할 때는 그거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귀신을 대할 때는 귀신 인격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새끼라는 거죠. 그냥 그 앞에 그냥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 네가 맹인이 될 거다. 완전히 저주를 그냥 퍼부어버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귀신을 대적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굳이 인격적으로 뭐 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냥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말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서 그렇죠. 그 대놓고 그냥 욕을 그냥 한 바가지 그냥 퍼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는 그렇게 이 더럽고 이 추잡한 놈아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물리치게 됐는데,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지금 요 바위가 바울이 묶여가지고 채찍을 맞았던 바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앞에 팻말이 붙어 있답니다. 여기 바울 채찍질 기념교회래요. 바보에 있답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다음에 가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어쨌든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딱 시작했던데, 그러면 가면서 계속 복음을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갖고,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갖고, 그러면 뭔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복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해 내가서 복음을 지냈지만도 전도 열매도 없고, 또 심지어는
이 마술사, 이 유대인, 이 거짓 선자가 계속해서 서기장 앞에, 총독 앞에서 계속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멋지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채찍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한 사람, 그래도 총독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첫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니까 뭔가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자. 우리 새생명 전도단 이제 또 9월 달부터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상 그리고 그러면 속으로 저 마귀 시키 저거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하면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하면 안 되고 요새는 그러면 난리 나니까요. 속으로도요 이 마귀 시키가 말이야 겁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듣다고 그렇게 한번 여기도 한번 속으로 한번 퍼보십시오. 그러면 속이라도 하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은 다음 주 보게 되면 또 마가는 또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해서 뭔가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의 일들을 그르치면 안 된다. 전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주의 일들을 못하게 방해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실망했다는 말은 없지만 실망했다는 말 바나바가 바울이 실망했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그 여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180km 그 길이 기쁜 길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회당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무려 2300km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일꾼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보내도 선교지로 보내도 여전히 3명의 교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일꾼들이 많은 교회,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의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이나 방해 속에서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쏟게 해주시기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하기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새생명 전도단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